오늘의 10분 말씀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배울 점을 세 가지로 꼽으라 말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화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항상 주변 리더들과 그리고 백성들과 의논하여 결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모든 결정에는 율법의 뿌리를 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말씀 선포로 무너진 성전의 역할을 함께 회복했고,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평안함을 준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왕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마음의 중심을 테스트하심으로 확인을 하십니다. 우리들도 코로나 시대에 육신의 질병과 죽음에 어쩔 수 없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한 죄를 범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런 연약함과 넘어짐 속에서도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 그리고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은 왕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넘어짐의 연속 삶 속에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는 성경을 보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교만과 뉘우침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평가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24절서부터 31절입니다. 히스기야의 교만과 뉘우침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세 번째는 히스기야가 교만해집니다. 네 번째는 히스기야가 그의 교만을 뉘우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나라에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시작은 24절에 그때의 히스기야가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회복된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안정을 누릴 때, 그때의 성경은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질병과 죽음에 영향을 받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 죄의 결과인 죽음에는 어쩔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24절에 그가 여호와께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오직 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이적은 열왕기하 20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병 부위에, 상처 부위에 무화과 반죽을 댄 것입니다. 이것은 무화과 반죽이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적, 기적, 사인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이적인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적이고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에게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이적 방법을 믿고 무화과 반죽을 병 상처 부위에 댄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요, 25절에 히스기야 왕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복음 때문에 혹시 오히려 교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돌아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에 그를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삶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히스기야의 이 교만으로 인해 그에게 그리고 남유다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요, 히스기야 왕이 본인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께 뉘우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뉘우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도 백성들도 함께 뉘우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히스기야 왕도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교만함으로 행동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에 다 힘써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이고, 교만해졌다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뉘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뉘우친다라는 것은 내가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는 27절부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부어주시는 부와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존재를 알고 우리 위치를 알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며 살 때 그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또한 한 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적인 내용 가운데 30절에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의 삶의 필수 조건인 물을 해결해 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생각하는 정말로 선한 왕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을 방문한 것을 언급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 20장에 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병이 낫자 흥분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바벨론 신하들에게 궁궐 안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본인의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받을 것을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까요?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치유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뿌리를 둘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축복으로 우리가 망가지는 삶을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축복과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한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함으로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도록 훈련시켜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줄 때 자식의 인성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부모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교만해지는 모습을
우리 주변 또 우리 가족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매번 테스트하고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32절과 3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자손 묘실 중 높은 곳의 장사가 되었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왕으로 성경은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악한 왕 므낫세의 등장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축복으로 인해 우리가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확인, 즉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기 전까지는 질병과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처럼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뉘우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교만해졌을 때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그 돌아옴의 과정은 나의 교만을 깨닫고 뉘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높아지기 위해 교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라면 그것을 통해 겸손을 점검하시고 교만을 발견하셨다라면 다시 뉘우치시고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